창세기 50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몇 년의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이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나이가 17살이었으니 110-17 하면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네요. 그랬는데 93년 애굽에서 살았으면 뭐 애굽 사람이나 진대가 없을 텐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해골을 메고 어디로 올라가겠다 하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한 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피곤하고 염려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병사를 한 침대 곁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계십니다 하고 그 간호사는 병상에 누워있던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환자가 눈을 뜨기 전에 여러 번 이 말을 반복해야 했어요. 심장마비의 고통으로 아주 심하게 안정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환자는 산소호흡기 밖으로 서 있는 제복을 입은 그 젊은 해병대 병사를 그저 희미하게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의 손을 뻗었어요. 그 해병대 부인은 그 노인의 삐쩍 마른 손을 그의 건장한 손으로 감아주고는 사랑과 용기의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간호사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는 그 사병이 침대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 젊은 해병대 사병은 희미하게 밝혀진 그 병상 옆에서 그 노인의 손을 잡은 채 앉아서는 그에게 사랑과 힘 그리고 용기가 되는 말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 간호사는 그 해병대 군인이 자리를 옮겨 잠시 동안만이라도 쉬라고 제안하였지만 그는 번번이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그 병상에 들어올 때마다 이 해병대 사병은 간호사가 들어왔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고, 왜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밤에 들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승보를 갈아대는 그 이 간호사들이나 그 스태프들이 서로 오가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웃음소리들, 그리고 때때로 산소통이 땡땡거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고통증에 신음하는 이런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노인 옆에 앉아있는 이 해병대 사병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이 간호사는 그가 몇몇 부드러운 소리를 환자에게 하는 것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은 아무 소리도 안 했고 오직 그의 아들의 손을 밤새도록 꼭 붙잡은 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몇 그 사병과 그 노인이 나직이 주고받는 소리만이 간간히 이 간호사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웠을 때에 이 노인은 사망했습니다. 그 사병은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이제는 생명이 없는 그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에게 가서는 말을 걸었어요. 그녀가 간호사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그는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자 그녀는 동정어린 인사를 이 사병에게 주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이 사병은 말 도중에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 해병대 사병이 간호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병대 사병이 대답했어요. 나는 이분을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분에게 이끌어 드릴 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해병대 사병이 하는 말은 뭔가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고 그분의 아들이 여기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아파서 내가 그분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아프고 또한 그분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미스터 윌리엄 그레이스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오늘 이라크에서 작전 도중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 노인이 어디 계십니까? 이 노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는 소리를 듣자 이 간호사는 그의 눈물에 눈물이 그러게서는 대답하기를 미스터 윌리엄 그레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방금 죽은 그 노인의 이름이 윌리엄 그레이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지 못하고 아들을 찾고 있는 그 자리에 이 해병대 사병은 그 사람의 미스터 윌리엄 그레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그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제안했다가 결국은 이라크에서 죽은 그 사병의 아버지의 마지막 인종을 지킬 수 있었던 이 해병대 사병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의 모든 이 93년 동안의 삶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꿈꾸는 사람 요셉의 마지막 계절에 와 있어요. 누군가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들의 생애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아름다운 추억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별로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제가 열어보았어요. 페이스북, 저는 썩 그렇게 어느 분은 사진도 자주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하는데,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열어봤는데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 목사님이 임미호 전도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는다고 하는 그런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갖다가 딱 올렸는데, 거기 있는 내용인즉슨
옛날에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에, 전도사 일을 할 때에, 어느 년에는 86년 됐으니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 아주 빛바랜 어떤 그 순서지 광고지를 어디서 얻어가지고는 찾아가지고는 지금 이 임미호 전도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좀 누가 알려달라고 하는 그 글을 갖다가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저 나성에 있는 어느 한 장로님이 그 임미호 전도사는 지금 저기 캘리포니아 네파에 살아 생존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메시지를 딱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팜플렛을 갖다가 이제 딱 올려가지고는 보여줬는데, 그 빛바랜 그 팜플렛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쫙 보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쫙 지나가면서 기분이 참 묘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느낀 것은, 야, 이거 옛날 것이 벌써 좋아지는 때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뭐냐? 내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지사님 그 말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가 보다. 옛날 것, 옛날 친구들이 그리워지고, 옛날 먹던 음식들이 그리워지는 게 이게 심상치 않은 징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 요셉이 아마 야곱과 만나서 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는 아마 그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추억들을 아마 이야기 나누면서 살았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함께 그의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주마등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인생의 사계절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요셉을 만날 때는 요셉의 인생에 무슨 계절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몇 세였어요? 17세. 봄의 새싹이 돋아났을지 요셉의 생애는 푸르고 아름답게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의를 받으며 살았던 요셉의 봄은 축복의 계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의 봄에 심었던 꿈은 소중한 씨앗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고귀한 씨앗이었어요. 이 작은 씨앗 속에 그토록 놀라운 가능성과 위대함이 담겨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오직 그 꿈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 아셨던 것입니다. 그 씨앗 속에 야곱의 미래가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가 담겨 있었고, 애국이 담겨 있었고, 수많은 생명이 담겨 있었고, 그 당시 전 세계의 운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비밀이 바로 요셉의 꿈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생애에 여름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여름에 폭풍우가 몰아쳐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왔던 요셉이 도단에서 형제를 만납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었던 그들은 요셉의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의 상구에게 팝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는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혹하리만큼 따가운 고난의 태양빛 아래서 요셉은 인생의 여름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여름의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면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어요. 뜨거운 계절에 찾아왔던 유혹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거예요. 청년의 정욕, 그 불타는 정욕에 유혹에 불을 붙이는 주인집 여인의 유혹은 참으로 맹렬한 여름 태양불과 같았습니다. 그런 맹렬한 불꽃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던져진 곳은 깊고 깊은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용광로와 같은 시련의 땅에서 요셉은 잘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일을 준비했어요. 장렬하는 여름 태양빛 아래 곡식이 연들어가듯이 요셉의 인격은 성숙해 갔습니다. 폭풍우 치는 여름,
숨막히는 뜨거운 여름을 잘 통과하면서 요셉은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는 말씀. 13년이라는 뜨거운 여름의 계절이 지났을 때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가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모든 것이 달라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달라졌고요, 그의 옷이 달라졌고, 그의 차가 달라졌고, 그의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마저 달라졌어요. 그의 이름이 뭐였죠? 요셉에서 애굽에서 애굽 바로왕에게 그가 받았던 이름은 뭐예요? 예? 예?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예. 요셉은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의 꿈이 성취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그는 고난을 잊고도 남을 넉넉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내를 맞아 결혼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고난 중에 뿌린 씨앗들을 아름답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풍성한 가을이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에게 찾아온 풍요로운 가을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부지런히 돌본 결과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하고 고난의 용광로를 이겨낸 결과였어요. 많은 준비가 가져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피땀 흘려 맺은 열매를 혼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뭐 할 줄 알았어요? 그 열매를 나눌 줄 알았어요. 그는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습니다. 형통을 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가는 열방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시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 때문에 덕이 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의 성공 때문에 축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을 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국 백성뿐 아니라 기근으로 죽어가는 열방도 도왔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까지도 돕는 일을 합니다. 요셉 생애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는 원수들을 축복했어요. 그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축복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꿈을 성취했다거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고상한 인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꿈의 완성은 사건이나 성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꿈꾸는 사람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힘을 비축해둔 마라토너와 같이 최후의 순간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마지막 순간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요셉의 마지막 생애에 볼 수 있는 그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마지막 삶의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까? 한마디로 요셉 생애의 절정은 용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요셉의 가슴에는 용서하는 가슴이었습니다. 요셉의 품을 넓게 한 것은 그의 용서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안장하는데 어디에다 안장을 해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제가 이 막벨라 굴에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막벨라 굴이 열렸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 헤브론 이 산지를 꼭 한번 갈래, 또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가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막벨라 굴, 특별히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묻혀있고 리브가가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첫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레아가 묻혀있고, 근데 라헬은 묻혀있지 못해요. 라헬은 첫째 부인이 아니거든요. 라헬은 어디에 묻혀있을까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혀있어요. 지금도 이 헤브론 야곱이 묻혀있는 이 묘지는 아랍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야곱이 묻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얼마나 거창한 대열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셉이 죽은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요셉의 곁을 떠납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 형제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의 꿈을 믿어주었던 아버지, 애굽에 내려온 이후로 하루 아니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아버지가 그의 곁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요셉의 삶의 마지막이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도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가난한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서 출세한 다음에 아버지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인 장례 행렬과 함께 시골에 갑자기 자가용들이 들어서고 맛있는 음식들로 온 동네 사람들을 먹이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아무개 아들이 출세했다더니 대단한 장례식을 치르는구먼. 그렇게 말하며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시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에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하 막벨라밭 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사는 곳이더라. 예. 요셉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게 그의 출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 통회하며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던 사람, 성공한 후에도 친절과 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늙은 아버지를 애국 사람들과 바로 왕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가 끝났을 때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고센 땅으로 돌아오니까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므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4절 15절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 형제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 피해의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몇 년 동안을요? 몇 년 동안을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선 것이 130세이지요? 애굽에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7년을 살았으니까 자그마치 17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17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의 심중에 깔린 죄의식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괴롭힙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울었을까. 요셉은 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눈물이에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누가 말했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자는 울면 큰 인물이 못 된다, 그런 말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무엇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울기 잘하는 남자 보면 무시하지 마세요. 야, 요셉과 같이 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울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저는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은 요셉이 그 시련의 13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 속에 불안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이란 뭘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대로 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사물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는 대로 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물과 사건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망치를 잘 쓰는 사람은 모든 물건을 못처럼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망치를 잘 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 못처럼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요셉이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준으로 요셉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의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용서를 잘 하지 못하고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의심은 마치 배신자와 같다. 무언가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게 하여 결국은 우리가 시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심하면 후퇴하게 됩니다. 의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는 것뿐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도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용서의 확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설령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여전히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서운 오해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18절은 요셉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이 와서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뭐라고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엎드려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꼭 누구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그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뭐로 봐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죄는 자기 신분과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해야 할 것이 바로 죄인데 죄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원흉이요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과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용서의 표시입니다. 용납의 표시입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고백은 뭐예요? 21절에 보니까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임에도 아들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종의 하나로 생각하는 탕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누리는 모든 영화와 축복이고 그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종처럼 여겨 엎드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야곱도 그랬죠. 누구에게 그랬어요? 그 형을 속이고는 그의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는 돌아오면서 그가 에서의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나를 당신의 종으로. 그런데 이 야곱의 자식들이 11자식들이 11자식이 아니라 베냐민은 빼고 이 10형제들이 똑같이 그의 아비가 행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누려서 안 남겼어요.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많은 축복했어요. 요셉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 뭐예요?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긴 형제들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형제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들이 요셉을 버리고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즉 요셉이 그 당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형제들의 범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만났을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능히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저는 한나 아시죠? 한나의 생애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봅니다. 여러분,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뭐예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분인나였고 또 하는 여인이 한나였어요. 근데 분인나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엘가나는 무자한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사랑을 베풉니다. 그 모습을 본 분인나가 한나를 뭐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분인나는 못된 여자입니다. 아이도 없이 사랑하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조금 더 받는다고 그를 질투하고 격동하고 괴롭힙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온통함을 마음에 담아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 시대를 열게 된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갖도록 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분인나입니다. 그녀의 격동함과 괴롭힘입니다. 하나님은 분인나의 악함을 선용하셔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한국의 IMF 때문에 직장이 떨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살 수 없어서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이만큼 잘 산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자식들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면서 그의 꿈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점점 그의 꿈과는 멀어져가는 현실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인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던져진 감옥에서 요셉은 그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깊고 인간의 생각보다 높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요셉을 태우고 떠난 고난의 수레가 그가 소원했던 꿈의 성취와 반대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태운 고난의 수레는 점점 애굽의 궁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고난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만나시든지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을 사건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시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본문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약함까지도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실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섭리일 뿐입니다. 연약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듭하시는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까이 두어서 읽곤 하는 글인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민의 천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말았건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사 온갖 것을 다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은연중 나는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으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던 것까지 다 응답됐노라. 나는 만민 중에 서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입었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성의 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렇게 보았어요.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제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유와 부요하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정말 크십니다. 그 인자는 커서 하늘에 사무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요셉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가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삼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간곡히 섬깁니다. 21절이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길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용서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속적인 용서, 변함없는 용서가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삶의 스타일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매일 겉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그를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랑스럽게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인물됨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요셉은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최후까지 잘 달려갑니다. 22절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요셉